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의 배경이 주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만 벌써 몇 번째 읽고 있는 거고요. 6월절 말고도 초막절에도 가셨다 한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다른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과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다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릅니다. 그저 그냥 예루살렘으로 예전에 가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가신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는, 예수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정말로 떠오르는 에드벌룬처럼 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보다 보게 하는 열기구처럼 그렇게 부풀어 오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들을 6월절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순례객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는 장면이지요.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베어 들고 나왔답니다. 다른 복음서 들어보면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깔아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저 그냥 주변에 있는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베어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은 유다 마카비의 승리라는 그림이에요. 우리 페테르 파울 루벤스 우리 오후 시간에 같이 여러 번 이 루벤스의 그림을 봤었습니다. 그림 공장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 했었죠.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림 공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제들이 많고 그 도제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에 루벤스가 붓터치 몇 번 이렇게 하면 루벤스의 이름으로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기다 그럴 것까지는 아니랍니다. 루벤스가 붓을 댄 만큼 가격이 정해졌대요. 루벤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그림은 비싼 그림이고 다른 사람이 많이 그린 그림에 루벤스가 붓을 몇 번만 한 그림은 싼 그림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많은 성당에 가장 흔하게 걸려있는 그림의 화가는 거의 루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파트라슈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그림도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 거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주인공으로 유다 마카비가 등장합니다. 저 가운데 한 손으로는 망치를 이렇게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뻗고 있는 저 사람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망치래요. 당시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황제가 아주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만큼 악하고 흉포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셀류커스의 황제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유독 싫어해서 이 성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찢어 죽이고 그 시체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하는 적그리스도,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의 좀 모습이 다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그럼 누굴 떠올리냐 하면 안티오쿠스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당시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고, 저 때 유다 마카비가 있을 때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래서 못 살겠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라. 그러고는 깃발을 들고 광야로 나갑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 형제들이 위대한 장군들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이고, 유다 마카비의 아주 탁월한 전술적인 또 용맹함으로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빼앗아요. 성전을 빼앗아서 셀류커스 황조와 이 왕조와 협상을 벌여서 자치권을 얻고, 또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고,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해달라 하는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람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성전을 회복한 거죠. 성전을, 더러워졌던 성전을 다시 봉헌하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축제를 시작하는데, 이 하누카가 봉헌하다라는 뜻이래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절기 말고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하누카예요. 유다 마카비가 셀류커스의 지배에서 우리를 나라 민족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 사건을 기리면서 하누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하누카 축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때 뭘 했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신앙의 성결함,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벤 겁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200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지배, 이제는 지배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저 때는 셀류커스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2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또 필요하게 된 겁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영웅 유다 마카비가 오늘 또 필요하게 된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이켜봐도 200년 전에 그 셀류커스 황제에게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은 유다 마카비가 대단하긴 했지만 유다 마카비가 한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거대한 제국에서 독립을 이루어낸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 가능한 승리였던 겁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고,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승리가 오늘 또 있어지기를,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가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지금 우리가 한우카 축제를 하는데, 이 수전절 축제를 하는데, 이 수전절 축제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더 위대한 것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스스로에게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 예수께서 이 수전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는 것. 이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한우카 축제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한우카 축제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적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주님 아닙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예수께서 이 상황을 타개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열화같이 흔들고 노래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생각하고 가려고 하시는 길이 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언제든 믿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승리,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승리가 모양이 달라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해봐야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듣지도 않을 테니 보여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종려주일날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고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래요. 나귀 새끼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중형차, 대형차 타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귀는 한 번도 아직 짐을 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요. 짐을 실을 때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는지, 허리를 어떻게 펴야 되는지,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 새끼니까 이게 자갈을 물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에 불편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귀 엄마, 나귀 새끼 말고 어미 나귀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미 나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골라서 타신 겁니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려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승리의 길하고는 좀 다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유다 마카비가 이뤘던 그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길은 그런 거 아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께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탈 거라는 건 이미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14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밑에 각주 15절 보면 각주가 있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하고 밑에 각주가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길과 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승리가 다르다는 건 예수께서 오늘 처음 의도하고 얘기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예언되고 준비되었던 길입니다. 만약 성실하게 이 성경을 읽어왔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전쟁의 승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상황이 내몰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떼거리가 없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이 위태로워졌는데, 지금 당장 우리 아들, 내 남편, 우리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가 생겼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높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닥친 상황이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 예수께서 이걸 이해하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면 내게 귀 기울이지 못할 만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가만두어라.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이라도 소리치게 될 거다. 괜찮다. 놔두라. 저들이 소리치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 저들이 생각하는 바와 예수님 가시는 길이 다릅니다. 알고 있다고. 저들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래도 내버려 두라고. 놔두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걸 마음에 담아둘 수는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는 지금 저기 가서 빌라도의 멱살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대로 걸어서 성전에 가서 그 불의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멱살을 끌어 주리를 틀고 묶어서 감옥에 가두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지실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려는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좋은 차가 없어서 안 타는 게 아니고 힘있고 능력있고 훈련되어진 군마를 준비할 수 없어서 새끼 나귀를 타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겸손함이었다.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힘으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만들어내는 승리, 섬김으로 만들어내는 승리, 그리고 순종함으로 만들어내는 승리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저들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저들이 눈이 나를 볼 수 없고 내게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막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버리고 저들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여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가셔야 될 길을 바꾸지는 않으신 거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거절하심일 거라는 뜻입니다. 이 모여든 사람은 좀 무식해서 그럴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가시려는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승리,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4절을 읽었는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셨던 말씀,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몰랐던 것,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한 절 더 읽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 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누가 크냐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말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크냐. 근데 그럴만해요.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고 3년 전부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예수께. 여러분 그 정도 올인 했으면 적어도 30배는 남아야 되거든. 적어도 60배는 남아야 되고 100배는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100배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물속에서, 밭에서, 우리가 농사 짓는 농지에서는 100배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더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께 인생을 통째로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도 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죠. 열매를 얻어야죠. 그 열매로 부유함도 누리고 권세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하죠. 근데 이 12 중에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제자로 여겨지던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이 4명 각각의 형제들은 가장 큰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더 큰 자, 누가 더 높은 자리.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무나 그 옆에 서지는 못할 테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일 텐데, 그렇다면 누구냐? 요한이거나 야고보이거나.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베드로가 성질 급하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은, 정말 급하고 성정이 불같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그렇게 성질 급해서 어디다 쓰겠냐? 너희들의 이름을 앞으로는 보아너게라고 부르자. 성질 급한 것들. 진짜 성질 급한 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가장 먼저 따랐던 그 12 제자들 중에도 가장 먼저 예수와 함께 있기 시작했던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게다가 요한에게는 그들의 든든한 영적인 지지가 주어지고 있는 엄마도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끼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마음에 알아요. 아, 예수께서 나라를 이루시면 그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들 앉았으면 좋겠다. 쉽게 같이 가서 청탁이 가능한 지위에 그 엄마도 계십니다. 성질 급하지, 능력 모자라지 않지, 열정 있지, 엄마도 든든하지. 누가 봐도 이 요한과 안드레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법하죠. 베드로는 이게 혼자 두고 있는 실력만 보고는 베드로가 이 두 사람에게 모자라지 않아요. 심지어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앞에 설만하고 높이 설만한데 이 두 형제에게 밀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안드레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근데 이 안드레가 그때 말고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하고 달리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서면 뒤에 서 있는 사람. 앞에 형이 베드로가 나가면 뒤에서 보좌는 할 수 있지만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도 안 도와줘.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장모님 계셨는데 장모님은 그때 병에서 낫는 그 일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전세가 좀 밀리는 형국인 거예요. 누가 더 예수께 더 가까이 있을 거냐? 예수가 1등이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2등은 누가 할 거냐? 내가 요한에게 밀리고 야고보에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경쟁 중입니다. 이들에게는 야망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얻고 싶은 자리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욕망하는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거 모르셨을 리 없잖아요. 알고 계셨죠.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으니 이것 그냥 두기 힘드니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모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셨고 이해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노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둬라. 저들이 조용하게 되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들이 그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게 될 테니 그 꼴 보기 싫다면 그냥 두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야망이 가진 것, 야망이 있다는 것, 저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걸 아시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지금은 저들이 보지 못하니 그럴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찬양하게 내버려두라.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시고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욕망을 가진 우리를 이해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포기하고 제자들의 길을 가시거나 예수께서 당신의 길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종려주일 이긴 전쟁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사람들의 상황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야망 그것에 이용되지 않으시고 기어코 당신의 길을 가시고 그렇게 승리하실 겁니다. 그 승리의 예고편이 이 멋 모르고 노래하고 멋 모르고 종려나무 그 가지 흔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길 거라고. 근데 이 이길 거라고 보여준 그 예고편이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요한이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때는 이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껏 취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도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용납하셨던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를 나중에 압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나중에 알았다 하는 이야기를 굳이 써서 박제해 놓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 아니 굳이 그 옆에 어미 나귀도 있고 구해달라고 하면 군마 근육질이 든든하게 잡힌 좋은 말을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도 굳이 새끼 나귀를 타셨던 그 일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아는 거예요. 알고 나니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는 겸손으로 만들어내신, 섬김으로 만들어내신, 그리고 순종으로 만들어내신 승리입니다. 칼로 만든 승리 아니고 전략으로 만든 승리가 아니고 권력으로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한때는 한스럽고 그게 한때는 불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의 민낯을 보고 나니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었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그냥 봐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큰 은혜였는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잊어먹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상황에 답답한 것과 막막한 것 때문에 응답되지 못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는 거예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상황에 매몰되어 있고 야망에 매몰되어 있는 거 다 똑같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 싶고 예수를 통해서 그 야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사도 요한도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알고 나면 나처럼, 나와 함께 있었던 우리 동료 제자들처럼 부끄러워지게 될 거다. 그러니 이 종려주일 때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루고 싶은 거 그거 함부로 드러내고 함부로 큰 소리로 말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조심해야 돼. 용납은 해 주시지만 그거 언젠가는 부끄러워질 일이래.
조심해요. 예수께서 틀림없이 승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겸손함으로 이루실 승리, 섬김으로 이루실 승리, 순종함으로 이루실 승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낙이 새끼 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거죠. 끝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사도 요한에게 아멘 되어졌거든요. 베드로에게 아멘 되어졌고 요한에게도 아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었고 이제 우리는 그 어중간한 것에 서 있는 거죠. 정료주일날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서도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순환이 묵상되어져야 될 시기에 이 한 주를 보내면서 나도 예수의 고난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굶는다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야망,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상황의 타겟,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나도 예수처럼 좀 겸손해지기를, 나도 예수처럼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이게 우리의 묵상의 제목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항목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